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큰 일을 성취하면 자신들에게 큰 점수를 주려는 것이 속성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끄떡끄떡. 당연히 큰 일을 한 사람에게 그 공을 인정해 주는 거 해주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큰 일을 이룬 것을 인정받아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이룬 것보다 큰 일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룬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것을 계속 지속시키지 못하고 훗날 역사 속에서 아주 초라하게 그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한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 마지막 대통령직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역사를 지배하려 했던 사람들,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초라한 인생으로 그의 생을 마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그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의 천황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 그리고 마치 역사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낙관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힘의 부족으로 낭패를 본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가 가장 위험한 시기냐? 성공을 누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성공은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속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꼬꾸라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그거는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삶으로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이 있을 때 그거를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욕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교만하면 욕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겸손하시고 그 위대한 일을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내가 했다라는 그만, 소위 하나님의 영광의 탈취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에서 노래하는 개구리 중에 한 개구리가 공중을 나는 학을 보고 학에게 요청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공중을 나를 수 있니? 개구리가 학에게 요청합니다. 나도 공중을 날게 해줄 수 없니? 학이 말합니다. 내 주둥이를 물어라. 주둥이를 물고 개구리는 공중을 납니다. 그 모습을 본 연못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그야말로 부러움의 함성을 지릅니다. 개구리의 함성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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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합니다. 그때 학에 주둥이를 물고 공중에 난 개구리가 연못에서 말하는 개구리들의 소리, 어떻게 공중을 나를 수 있냐? 어디서 배웠냐? 이 개구리, 학에 주둥이를 물고 공중을 나르는 개구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누구한테 배웠니? 네 하다가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바닥에 곤두박질 당할 수 있다. 누구에게? 1번 안데르센, 2번 이솝, 3번 그리스 신화. 누구 얘기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면 자신에게 돌린 그 공이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바닥에 내뒹굴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의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러움과 어두움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다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부유하고 넉넉한 것을 추구하려다가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눈은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입니다. 돌기만 했습니다. 전쟁을 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저 돌기만 하고 여리고가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돌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전쟁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은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거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신감은 갖되 그것이 교만함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 손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복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성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인데 공교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이성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아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폐허라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면 무너져 내리는 곳. 무너져 내리는 폐허의 성에서 그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허무하게 속절없이 폐허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았을 텐데 어째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리고까지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제 형편없는 아이성에서 우리를 멸망케 한, 패배시킨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 또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이 승리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큰 두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교만, 둘째는 탐욕입니다. 참 그거 포기하기 힘든 것, 나를 좀 과시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탐욕이 결국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 같은 아이성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에서 패하고 말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참 재밌게 잡았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에게도 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소서 하므로. 여기 아이성에서 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아주 얕본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자신감이요, 자만감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만감이 만신이 되면요, 망신당합니다. 웃어줘야지 되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동고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자신감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자신감은요, 못 사는데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 적응할 수 있다.
사업을 성공시킨다라는 성공의 자신감이 아니라요. 사업이 성공을 못해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이게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이 소위 폐허 같은 아이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숫자는 얼마였냐? 60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몇 명이 올라가요? 3,000명. 전쟁은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지만 전 군인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승리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이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아이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3,000명이 어디냐?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승리했다라는 이 성취감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다 바람직하지만요. 그것이 자만심으로 변화가 됐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망신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으로 일하는 사람도 늘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신감이나 긍정적 태도가 지나쳐서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또는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눈에는 교만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 태도를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 태도의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울 때 긍정적 태도는 그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을 여유롭게 하신다라는 의미지, 그 상황을 극복해서 더 나은 상태로 바뀔 것이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소위 기독교 안에 그런 긍정의 힘을 마치 신앙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 이 긍정적으로 일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만함으로 비춰질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까지도 외면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사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을 정복할 때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매우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다 동원해서 군인들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됩니다. 누구 생각에?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여리고를 정복했으니 아이성과 같은 아주 작은 성에 무슨 군사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아이성을 자기들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아주 만만한 상대였다라는 것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전쟁. 어느 것도 쉽게 낙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이는 그 상대가 더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될 상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전쟁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흘릴 눈물이 있다면 흘려야 됩니다. 뿌려야 할 씨가 있다면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결과가 기쁨이다라는 것이. 여리고 정복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침묵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질렀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어느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행동,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 선입관,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놓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망한 그 결실을 여러분의 삶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교만으로 발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치는 결과 갖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 같던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범죄했다. 소위 도적질하고 사기를 벌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쟁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전쟁은 승리를 위한 전쟁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그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을 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에 비해서 군사적으로나 수적으로나 결코 패배할 수가 없는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패배하고 만 것이 패배할 만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승리를 보장하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패배로 바꾸신 것입니다. 실수해서 그렇다.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초에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보장된 승리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장된 승리의 전쟁이 패배로 바뀌는 것은 그 전쟁에 임한 사람의 패배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으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색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자에게는 결코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믿고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적질하는 거나 사기를 치는 자, 그는 패배의 쓰라린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전술적 부족이 아닙니다. 군사적 열세도 아닙니다. 군인들의 사기 저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어겨졌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보장하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나의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기쁨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는가?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요, 중요한 단어,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외투, 그 다음에 금 한 덩이를 보고 탐내어 취했나이다. 아름답다. 요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해. 보고 안목의 정욕, 금 한 덩어리, 아름다운 외투, 육신의 정욕이.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21절을 말한 사람은 유다의 후손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결국은 제비 뽑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감추운 사람으로 잡혀왔을 때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한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굴복한 범죄가 공동체적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대체로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값나가는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지십시오. 그런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그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얻은 재물 명예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은
재물은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 치명적인 패배와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한 사람 아간, 그 사람의 탐욕과 도적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뼈아픈 패배를 가져온 것이. 여러분, 아이성이 패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패배한 성 아이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무너져 내릴 폐허 같은 아이성에게 여지없이 패배하고 만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의 탐욕.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여지없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나니까 탐욕을 부려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지려다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그것을 취하려다가 자신에게 죽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번역은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욕망을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축복이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죠?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까지 이제 그거는 이제 물질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가정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명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창조 시에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물질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명예의 축복이에요. 사단이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재물의 축복을 육신의 정욕으로 바꿨어요. 가정의 축복을 안목의 정욕으로 바꿨어요. 명예의 축복을 이생의 자랑으로 바꿨어요. 사단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요, 짝퉁 만드는 기술입니다. 짝퉁. 우리 기독교의 짝퉁을 뭐라 그래요? 사이비라고 하는. 사이비. 짝퉁이에요. 사람들은요, 진품보다 짝퉁에 더 관심이 많죠. 이제는 짝퉁보다는 진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명예의 축복.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더럽게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인생 쪽박 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은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뭐냐? 한 사람의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처리하지 못한 그 탐욕이 민족 전체의 비극을 가져온 것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패배가 찾아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패배하느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패배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얕보고 있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을 오히려 자신을 패배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도 역시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한 범죄가 민족적 패배를 가져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승리를 지키고 승리의 삶이 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면서 새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적 욕망이 오히려 나의 승리의 삶을 뺏어간다라는 것,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겸손한 삶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